사실 성탄 찬송, 부활 찬송 이런 것을 성탄절만 부르고 부활절만 부르라.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연중 우리가 성탄 찬송 부르고 또 연중 부활의 찬송 부르고 성탄과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로되 그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로 예수님의 나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므로 우리가 한때는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섬기고 할 때는 일부러 아이들에게 한여름에 성탄 찬송 부르라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교리 수요일마다 교리를 보게 되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 부분입니다. 교리 이제 34번째 그런 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 몸에 이제 태아가 생기고 또 그 복중에서 이제 시간을 지내고 때가 되어서 출생하게 되시죠. 이러한 일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없는 것입니다. 무슨 설화나 이런 데 보면 주로 우리나라에도 무슨 알을 낳아서 거기에서 사람이 낳았다든지 뭐 이런 것은 다 거짓말이고 다 설하고 나중에 후대가 지어낸 이야기인데 참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오늘 18절에도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둘 다 다윗 지파신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정혼하고 약혼하고 아직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잉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남편 요셉이 알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된 것이라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숨기고자 하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사자 천사 가브리엘의 그러한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또 알려주고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데려와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약혼하면 또 데려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역사적으로 뭐 여러 이론이 많고 얼마 기독교를 헐뜯는 이야기도 많아서 뭐 예수님 뭐 뭐니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무슨 도마 복음서니 무슨 복음서니 하면서 또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서 매스컴에 나오고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그런 것들이 자주 나와요. BBC가 방송에 다큐멘터리 이런데 그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예수는 뭐 어떻게 태어나서 저 인도 가서 사시다가 죽으셨다 하더라. 십자가는 거짓말이다. 그리고 뭐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 많은데 그런 것은 다 우리가 염두에 둘 이야기 같고 오늘 말씀이 바로 확실한 역사적 말씀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정상적인 그러한 한 가정의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그렇게 생리적으로 잉태되고 생리적으로 출생하지 아니하시고 신비한 잉태, 여자의 몸에서 남자는 전혀 개입이 없어요. 여자의 몸에서 그 인성을 취하시는데 여자의 몸에서 몸을 취하시는데 그 몸을 취하신 어떻게 여자 혼자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로 여자의 몸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남자의 역할을 했다. 또 그래 헛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남자 여자가 없는 잉태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 사람의 본성을 취하시는데 그런데 남자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여자로서 작용했다. 그게 아니에요. 여자의 몸에서 잉태하고 그 안에서 또 우리가 몇 달 이렇게 자라고 복중에서 자라고 하는 그 몸에 태에 그 제공을 했죠. 마리아가.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생리적인 출생이 아니에요. 성령이 남자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또 마리아는 여자의 역할을 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이 잘못된 생각들, 이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로 잉태하는 거 이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출생이 아니에요. 잉태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성육신이 있는 게 아니라 나사렛에서 성육신이 있어요. 왜?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내 존재가 시작돼요. 성경에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나 이런 것도 베풀 때 모태를 생명의 시작으로 보지 태어날 때를 생명의 시작으로 안 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모태에서 장부에서 그때부터 지은 죄를 사하여 달라 그러고 에레미야서나 이런 데 보면 바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잉태 때부터 그때부터가 성육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다. 그전에는 참 하나님으로만 계시는데 이제 잉태 때부터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잉태 때부터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려고 잉태 때부터 오신 거예요. 철저히 대속이에요. 예수님은 12살 때부터의 우리 죄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요. 30살 때부터 가져가는 것도 아니요. 잉태 때부터 언제까지? 죽음의 때까지. 그래서 죽기 전에 다 이뤘다 하시면서 그 구원의 정확한 값을 선포하신 거예요. 구원의 정확한 값은 잉태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주님도 잉태되셨는데 정상적인 인간의 몸에서 나면 모든 인간은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언제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 후손이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나고 에베소 2장 1절 5절 이미 사망 가운데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죽었던 몸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그러한 일반적인 생리적인 출생으로 태어나시면 원죄를 갖게 되고 원죄가 있으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부터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필히 사람으로 오시되 죄가 없이 오셔야 돼요. 원죄에 속하지 않게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셔야 우리의 자리에 선다 이 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의 싹을 받으세요. 그런데 인간이 지불할 수 없는 싹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싹을 지불하게 하는데 그 싹을 지불하는 그 예수는 죄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이로되 죄가 없으신 분 히브리서 4장 15절 그는 우리와 같으시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같으시나 죄는 없으신 분으로 오시는 방식 그것이 바로 성령 잉태입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의 문에서 잉태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생명은 그림자가 없어야 돼요. 이 영원히 말씀이신 분,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고 출생하셨으나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고 또 순결한 가운데서 잉태를 했습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즉시 마리아에게서 취한 인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그 사람의 인성을 취하는데 사람의 본성을 취해서 잉태가 되시는데 그 마리아의 몸의 본성은 원죄에 속한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이 세상에 원죄에 속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마리아 원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 로마 캐톨릭 같이 돼요. 그 로마의 캐톨릭은 이단이에요. 그런 것은. 네. 마리아 원죄에 속해요. 그러면 마리아 몸에서 인성을 사람의 본성을 취하면 성령이 취하는 즉시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취하는 즉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장과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같이 많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가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럼 성령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면 마리아의 몸에서 취한 인성을 즉시 동시에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그 인간의 본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이 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절대 마리아는 스스로 어떻게 마리아 여자 홀로 사람을 잉태할 수 있겠어요? 남자가 없이. 그러나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의 역사로 잉태하게 하는데 그때 언제가 없도록 거룩한 인성을 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적이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잉태될 때부터 예수님은 원죄에 속하지 않고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할 것은 마리아가 거룩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리아가 언제가 없어서 예수님이 언제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원죄에 속하는데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는데, 인성은 사람 됨이에요. 바로 인간이에요. 인성의 를 취하는데, 생명을 취하는데 즉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는 순수한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린도후서 5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는 거고, 고린도후서 5장 12절은 둘 다 5장 12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는 바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세례받고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데 왜 세례받습니까? 세례는 죄인이 죄 씻음을 받는 그 표인데, 그러나 우리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이 그리 마옵소서,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니까 이리하여 의를 이룸이 합당하다. 이리하여 의를 이룸이 합당하다. 금방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을 죄로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가운데 아무도 우리를 위한 대속자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전부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죄 없이 나신 예수 그리스도, 무죄하고 흠이 없고,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는 보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오시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였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원죄가 없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나중에는 깨닫고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무죄한 피다. 예수님은 무죄한 피다. 그리고는 은산십을 다시 제사장에게 던져주러 갔다가 거기에서 문을 칵 닫으니까 절망하고 자살해 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첫 번째 성령 잉태는 바로 이 의미입니다. 여자의 몸에서 사람이 형성되는데 바로 여자의 몸에서 원죄에 속한 그 사람이 아니라 원죄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령이 즉시 거룩하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잉태될 때부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뜻할 수도 없는 분이고 죄의 성향도 없으신 분이에요. 죄의 성향도 없어요. 예수님은 뭘 해볼까 하는 마음도 없으신 분이에요. 순수하신 분이에요. 무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지러 갈 수 없어요. 내가 회개할 사람이 누구의 죄를 대신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돼야 될 사람이, 내가 고개만 섬기도 온갖 나쁜 걸 생각하고 시기와 질투가 내 말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어찌 우리 인간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그가 무슨 지책을 받았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그가 무슨 사제라고, 그가 무슨 교황이라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로마 가톨릭은, 성당은 그런 것이 다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형성되자마자 하나님의 본성과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잉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잉태되시는 동시에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가 성령 잉태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시오. 그래서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되 하나님으로서 그 죽음을 이기시는 분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죽으시되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이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잉태예요.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의 본성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세요. 어떻게? 성령 잉태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이름이 나오죠. 바로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말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백성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자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러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셔야 돼요. 참 사람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겪으셔야 돼요. 우리의 자리에서 죄값을 치르셔야 돼요. 우리의 자리에서 모든 율법을 순종하셔야 돼요. 지키시고 상하시고 수모당하시고 온갖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이 아니면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우리와 같이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으로서는 그걸 이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그가 유일한 중보자로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 잉태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입에 담기도 싫지만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어떻게 태어났니? 기도해서 뭘 받았니? 하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죄가 없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 우리의 본성을 지니시되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 잉태가 아니면 그런 역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단이 부모가 누구고 이러면서 교주 역할을 하고 무슨 중보자니 무슨 그런 얼마 많습니까 이 서울에 지금. 무슨 하나님의 성현이 기쁜 소식 성교니 뭐야. 그 다음에 신천지니 온갖 이단들이 얼마 많습니까.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말이죠. 예수 외에 자꾸 이야기한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가 다 이루신 의를 이제 우리 것으로 삼아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것으로 삼아주시려면 어떻게 예수님이 다 이룬 것을 우리에게 삼아주시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삼아주시려면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셔야 돼요. 성령을 안 받으면 하나님 것은 티끌 하나도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서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면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듯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 두 번째 이름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떻게 함께 계세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신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신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신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 그게 바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다 이루신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 이루신 것을 우리 것 삼아 주신다. 그분이 누구냐? 보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성령 잉태, 그 거룩한 성육신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없고,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성천이 없고, 성천이 없으면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없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없으면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심이 없고,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심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죠.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육신이 바로 구원의 출발이다. 구원 역사의 큰 시작이 바로 성육신이고, 이것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큰 비밀이고, 그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은혜를 받은 것이지 마리아는 절대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특별히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마리아여 예수께 은혜를 주었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당에서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은 이걸 제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은혜를 주는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어머니지만은. 그리고 큰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동정녀의 잉태는, 처녀의 잉태는 마리아의 능력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
말씀의 권능, 언약의 권능, 하나님의 명령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고 찬송을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1장 46절에서 55절, 이걸 우리가 마리아 찬송시라고 그래요. 마리아의 찬송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소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소서.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9절 바로 그 다음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바로 하나님이 성령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셔서 마리아는 가장 큰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모태에서 길렀어요.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를 마리아가 은혜를 주입해서 준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섬기면 내가 한 겁니까? 내가 은혜 받는 거지. 가장 뱃속에서 그 주를 섬긴 게 마리아예요. 큰 은혜를 입은 여자여, 큰 은혜를 입은 자여, 내가 비천한 종이더라도 나를 낮은 곳에 두지 않고 나를 높이셔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도다. 비천한 여종을 둘러보셨다. 이런데 어떻게 마리아 앞에서 절을 하냐 말이에요. 이런데 어떻게 마리아 앞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냐. 절대 예수께 기도 안 해요. 마리아께 기도해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에게 은혜를 베푼 분이 마리아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라도 마리아께 기도하겠죠. 그럼 어떤 기도를 해요? 나도 예수같이 마리아여 은혜 주소서. 이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래 마리아한테 은혜 받으면 예수하고 같이 돼요. 그게 교황이에요. 마리아한테 은혜 받아서 예수하고 같이 되면 교황이에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예수와 같다고 부를 때 성경은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칼빈이나 책에서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부른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사람이 서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남자 여자 이런 거 뭐 골치 아프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온갖 생각 잡생각 다 내버려야 돼. 그냥 여자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권능이 덧입혀서 전무후무한 처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바로 그 몸에서 잉태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죽음을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으로만 계시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죽음을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셔야 돼요. 사람으로만 계시면 아무리 내 것을 해도 남에게 줄 수가 없어요. 내일 우리 마리아 시험 치는데 제가 대신 시험 쳐줄 수가 없어요. 영어 한 단어도 제가 들어가서 쳐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우리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간혹 친구가 너를 위해 죽겠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와요. 성경에. 야, 내가 널 다 해줄게. 그러나 간혹 그 사람이 마음을 써서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해도 그 죽음은 나의 생명이 되지 못해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으로만 계셨다면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죽음을 우리 것으로 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어요. 사람은 못 해줘요. 부모가 자식에게도 못 해줘요. 배가 깔아앉아도 부모가 옆에서 보고만 있지 못 건져내요. 내가 뛰어 들어가서 대신 죽는다고 해도 아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니까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자리에서 모든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로마서 8장 30절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8장 32절 그리고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뭐예요? 그것을 우리 것으로 삼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삼아주시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물론 우리 자리에 서서 행하시는 것도 어렵지만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사람은 절대 그의 것을 내 것으로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어요. 마음만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다 이루시고 하나님으로서는 그것을 우리 것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이루시려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이름,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다 이루었다. 임마누엘이라면 그것을 우리에게 삼아주시는, 정가라고 합니다. 우리 것으로 삼아주시는. 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왕. 그래서 예수님은 왕제사장, 제사장 왕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잉태, 신비한 잉태, 우리를 위하여 허물껍질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다 이루시고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시므로 그 이루신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여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여 흑암의 그늘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존귀 감사 우리 예수님 돌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 또 주여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특별히 내일 우리의 시험 치는 마리아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병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임마누엘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